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팔복을 봤습니다. 팔복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의 특징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마지막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또 천국이 하셨고, 팔복은 천국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죠. 천국 가면 어떻게 멋지게 살까?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행복하게 영생할 건 그 천국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천국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때 천국은 앞으로 너희들이 죽어서 저 천당 가는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천국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막 너 마음에 있는 거야. 옆집에 가도 천국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다네. 마음에. 그 내 마음에 내가 앞으로 천국 가기 전에 벌써 마음에 체험을 해요. 예. 여러분 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다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팔복을 보면 팔복이에요. 팔복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가졌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그 온유가 천국의 특징이에요. 애통하는 거, 영원한 천국의 애통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죄성을 가지고 애통하고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게 천국이래.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모두가 천국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이 이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 천국의 맛을 보고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팔복, 심지어 내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굉장히 괴로움이죠. 그 자체는. 그 속에 천국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잡혀서 고난당하고 불 속에 화형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육치가 칼개를 찢어지는 그 경험, 그 죽음을 통해서도요 옛날의 성도들은 찬양했다니까. 하나님 찬양했어요. 찬양 나옵니까?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왜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환경에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 환경이 좋았습니까? 태어날 때도 구유에 태어났어요. 냄새나고. 예? 예수님 환경은 전부 다 찌르는 환경, 찌르는 가시 환경.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보면 피를 흘리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알지 못합니다. 가슴 속에 천국을 안고 있지 않고 어떻게 그런 기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당 가면 뭐 어떠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당은 여기 있어. 내 마음에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전당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 환상에서 깨세요. 죽고 전당 간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전당 언제나 지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에 가르치는 이 말씀들은요 언제나 지금이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얘기한 것은 천국 봐라, 천국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이 팔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와가지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거 뭐 흔하게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뭐 영광교회잖아요. 영광교회. 우리 영광교회 뜻이 뭐죠? 소금 점자에다가 빛광차를 그렇게 만들고 영광. 또 어떤 교회는 또 광염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광염교회라 하기도 하고. 아예 어떤 교회는 뭐 소금과 빛의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빛과 소금의 교회라 하기도 하고. 이 이름들이 너무너무 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다 인용을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다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남용을 해요. 예. 인용을 하고도 남용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인용을 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영광교회 이름조차도 아예 우리 영광교회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잘 알고 있는 것만큼 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쉽게 소금이라 얘기하고 빛이라 얘기하는 것만큼 또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또 우리에게는 또 중압감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진리를 바로 생각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딱 직설적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하라.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소금이다. 빛이다. 딱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건 무슨 완전히 완료형을 끝내버린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요. 소금이라. 예수님 누구한테 얘기하셨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희 그랬을 때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 강다상에서 예수님이 서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소금이래 소금. 소금인지 빛인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맛보면 알죠. 맛 한번 보세요 하면 짠짠지 네, 한번 보세요. 선등이 짭짭하면 소금 맞아요. 매우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이라고 할 때에 이 소금은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소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옛날에 제물들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향 같은 그런 거는 소금을 다 집어넣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제물도 소금을 집어넣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우리 인간 생활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모든 염장식품에 다 소금. 예? 우리가 여러분 식탁에 소금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맛을 냅니까? 뭐 이런 다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천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라? 소금이라. 소금은 우리 쉽게 말하고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맛 잃은 소금은 사람에게 던져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맛 잃은 소금 맛봤어요. 저는 맛 잃은 소금을 한 번도 본 적도 맛본 적도 없어요. 맛을 잃었다. 그 맛 잃은 소금이 어떻게 그 맛을 잃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맛 잃은 이런 거 얘기할 때에 하나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은유를 얘기한 거지 우리 자신이 소금이니 덤불이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역할적인 기능적인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복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속으로 드러 안 내는 건 좋아요. 그렇죠? 안 드러내는 것만 여러분 편한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안 믿는지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속에 숨겨놓으면 여러분 뭐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걸 드러낼 때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거, 예? 행동이나 말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예?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김장 속에 그 소금이 아니고, 음식 속의 소금이 아니고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가정의 소금이고, 사회 이웃 동네의 소금이고, 직장 생활의 소금이래요. 그래서 소금의 특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이게요. 예수님이 아주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때 참 의미가 깊어요. 그걸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오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맛내는 소금 맞나? 소금 맛없는 소금이 어디 있어요? 다 소금 짜죠. 그러면 그런 그 소금과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맛을 냅니까? 여러분 맛을 낼 수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교회 다니는 거,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녀. 그 사람에게 맛이 있어요. 무슨 맛? 예수의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야. 예수 맛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맛이 있어요, 맛이. 맛을 보면 맛이 없어요. 내뱉어지면. 여러분, 음식점도 솔직히 안 그래요. 어느 구석에 산골짜기에 있어도요, 음식에 맛이 있으면 오지 말라 해도 오토바이 타고 간다니까, 그 골짜기로. 그렇죠? 근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시내 한가운데 국물처럼 줘도 손님 안 간다니까. 왜?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맛이라고 입맛이 정확하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쓴 거, 신 거, 단 거, 짠 거 다 좋지만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맛이 있어요. 예수님의 맛이.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 것도 가만히 보면 예수 맛을 보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가니까 뭐 이거 하더라, 저거 도와주더라, 뭐 이런 재미도 있더라, 어디 단체로 어제 여행 가는 재미도 있더라, 뭐 이래서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서는 소금의 맛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맛을 얘기하는. 내 가슴 속에 팔복이 있어요. 팔복에 복이 있어요. 천국의 사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소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의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맛 보면 천국 맛, 청국장 냄새가 나는 거죠. 청국장 냄새. 천국 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맛보여주는 게 참 기점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많은 인생의 맛을 잃고 세상에 우울증 걸리고 세상 살기 싫다고 그러고 자살하려 하는 사람, 세상에 인생이 흔들려 가지고 아무 재미없이 여러분 그저 사니까 사는 모양이 나오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말로 인생에 맛이 없어가지고 인생 존재 자체가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나는 천당이 내 속에는 천국이 있는데 저 사람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좋다. 니네 지옥 가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랑의 접근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접근했다가 뭐 아직 반감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불쑥 찾아가 얘기도 하고 점심도 하고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친구가 돼.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 친구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고 어두운 사람들 친구 되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면 뭐합니까? 소금의 맛을 보여주시라 이게요. 인생이 맛없는 거기에 소금칠을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나 여보게 나 정말 죽고 싶은데 당신이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살맛나네. 좀 살맛나는 얘기를 주변에 좀 하세요. 내만 살라 하지 말고. 그게 소금이래. 다른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개 동생, 아무개 성님,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래도 힘이 난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여러분 소금 아니면 소금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소금 맛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맛을 잃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 내가 아직까지 소금이 아니라면 소금과 접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나는 아직 소금이 아닌데 어쩌지? 소금과 접하면 되잖아요. 소금도 여러분 만진 손에 먹어보면 짭짤해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소금이라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소금이에요. 예? 예수님이 천국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지옥인데 하늘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천당 맛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예.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그래서 이 맛이른 소금.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천당 맛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만 교회 욕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교회의 소금 맛은 못 보는 거예요. 아주 맛이 쓴 맛이라 이 맛도 아니고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맛은 굉장히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걸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로 직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소금이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등불은 그렇죠. 당연히. 사람 바르고 등불 켜놓은 거지. 뭐 집안에 감춰놓고 등불 뒀나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비치느니라. 이걸 16절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참 내가 예수 믿는 역할을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주변의 사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참 그런 형편입니다만 우리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주님이 내 몸을 싹 덮어놔야지 이건 안 읽어야지 이건 보지도 않아야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못할수록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보고 그걸 더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예수님 지금 나한테 직설적으로 너희들은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라. 네.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 좀 편해요. 마음도. 속이 편해. 왜? 열심히 하다가 소금이 덜 되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덜 되는 거 그거는 그래 좀 위로가 되잖아요. 예? 그래도 좀 변명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아예 소금이라 빛이라고 할 때 뭐야 이거 100% 다 돼버리는데 근데 100% 맛을 못 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할 때는 빛인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여러 빛 보고 어둠 속에 밤길을 깜깜한 빛이 쫙 비칩니다. 그러면 밤길을 쫙 발라. 이런 얘기 속에서는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선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 강조하는 것은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의 참은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것만 얘기하면은 세상에 무슨 유교나 불교는 마찬가지지. 세상 종교 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건 뭐예요?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빛을 얘기하면 지금 주님께서 소금이라고 그럴 때에 녹아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도 방지하고 살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예. 이 빛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것은 무슨 깜깜한 밤중에 비추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살리는 빛이라 그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을 약간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착한 행실이 뭐예요? 도덕윤리적으로도 얘기하겠죠. 주님이 더욱 강조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복음의 향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예. 복음의 향기가 나면은 사람들, 아유, 자네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이 벌써 이렇게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다 좋아하는 것만 아니에요. 예. 좋아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다 세상의 어둠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예? 요한복음에 볼까요? 1장 5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빛이 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소금과 빛이 선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빛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비추니까 여러분 어둠이 좋아할 일은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거리마다 여러분 밤중에 다 가로등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가로등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둠 받치지 말고 또 밝게 해서 바른 길을 바로 가라고 등불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없으면 깜깜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밤너미 어두운데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자빠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그걸 딱 비추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다 등불이 좋아요. 등불이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또. 다 어디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싫은 게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좋아할 것 같이 환영하죠. 그러나 예수님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예. 밤중에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짓 하는 사람은 가로등 되게 싫은 거야. 또 그 가로등만 있나? 그 영상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비추는데 쫙 비춰가지고 얼마나 고기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도둑놈이 안 돼봐서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가로마다 또 찍혔네, 또 찍혔네. 시내 한번 돌아다니면 하루에 수십 번 경찰에 딱 보면 내 사진 다 나와 있어요. 예? 얼마나 싫어요. 우리 화단에는 이쁜 꽃을 몇 개 심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 하루 폭 박아버리는 꼭 파는 사람 파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루에 제일 이쁜 거 팔았어. 그 CCTV 다 나오는데 한번 경찰 한번 연락해볼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하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너희 착한 행실들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 아름답고 좋잖아요. 모두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가르쳐드리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도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다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누구가? 세상신이 누구요?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란 말이야, 귀신. 우리 시골 할머니들 말하는 헛개비, 돛제비. 예. 그 마귀, 성경에는 다 마귀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선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다 천국인데 왜 안 좋아하지? 이상하네. 안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지요. 그 왜 그러냐? 세상 신이 그래요. 세상 악령. 예. 이 사람 속에요, 다 마성들이 있어요, 마성들이. 예.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이 마귀가요, 잠자다 깹니다. 너 술 먹었나? 이제 내가 내 활동하면 내가 진짜 뚜둑뚜둑 끓이고 말이요. 사람 죽이라, 치라, 싸워라, 도둑질 빼앗아라, 이다 움직이는 거요.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고 하는 것이 다 조화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 환영을 받지는 못한 일이에요. 예.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데도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핍박받는 내 마음은 지옥이 전당이요. 핍박받았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핍박받아. 지옥이 전당이요. 예? 미안하지만 지옥인 줄로 생각하죠. 팔복의 마지막 복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속에 천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너 자네 것이야. 너희들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보여주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의 광선을 이렇게 좀 비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내가 나쁘네. 아무리 그래도요, 깜깜한 것만 다 있으면 깜깜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있어야, 내가 깜깜하구나. 그거 알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다 혼란 속에 있고 갈 길을 잃어버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 모습에 그런 은행이 나타나, 저게 믿는 거구나 하면, 내가 어두움에 가는 거네. 나는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거네.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네. 나도 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거죠. 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전도죠. 네. 이게 여러분, 소금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것서 산생활하고 가난한 사람 돈으로 도와주고 적선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 주변의 어둠의 사람들이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교회로 나오면 교회도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맛을 좀 비춰주고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정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 그러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말, 마태복음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두리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 뭐라고요? 여러분 몸의 등불이라면 뭐라고요? 눈이요. 눈은 여러분 육체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아야 부딪히고 잘 댕기죠. 눈이 어두워서요, 한 발 걷기도 힘들어 어두워가지고 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 들어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우리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가지고 몸도 괴로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 너의 눈이 어둡지 아니야. 너 속에 있는 눈이 어둡지 아니야. 육신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고요, 마음의 등불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심령의 등불이 눈은 밝고 세상의 이치는 밝은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고 멸망한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의 그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악인 중에 한 사람인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바알 신앙을 전파해가지고 온통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말로를 주셨어요. 마지막 이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요. 비참하게 죽을 때 11개 자세히 기록해놨는데, 왕궁 높은 고층에서 창문 열고 알을 내다보면 휘 노래 부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화장을 쭉 하고 있는데, 화장을 하고 있을 때에 밑에 예후 일행이 와가지고요,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아무든지 내 편 되려는 사람 그 왕후를 내려 던지라. 그러면 너희들 안 죽이고 다 살려주겠다니까 신하들이 무서워가지고 왕후를 잡아다가 아래로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왕후가 그 이세벨이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개들이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이 이세벨은 눈은 밝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화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방금 몇 분 이후에 자기가 떨어져 개한테 갈기갈기 찢을 것이라는 그걸 몰랐는 거.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요. 예. 우리 인생에게 하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연락하고 오식 살고 잘 오이고 좋다 그러고 살다가 내 눈 감고 인생을 졸업하면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모르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지,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정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밝아가지고 마음의 빛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두운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커요. 크고 돈이 많아요. 교회가 돈 많고 아주 막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건물도 최고고, 우리 교회 잘 사람 많고 부자 많고요, 우리 교회 재정도 최고고요. 최고. 이렇게 자랑을 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 라오디게아 교회요,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교회다. 가련한 교회고 눈이 어두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의 가난한 것을 사고 안약을 사서 너희 어두운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부자고 잘 되는 교회고 대단한 교회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어둡고 소경인 교회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희들의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데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마음에 바르면 우리 마음속이 깨끗이 밝게 되어서요. 이 안약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약을 사시려면 오늘부터 약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안약 조제해가지고 지어달라 그러세요. 마음에 안약을 지어주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약국 약사들이 지어줄려 모르죠. 그래 안 가도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약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이 점점 열려서
빛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빛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빛을. 그러면은 점점 우리는 원색 그대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딱 잘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딱 잘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라 그래놓고 나는 아직도 맛을 못 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나약함을 약심하지 마시고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바는 아니시니까 나약함을 하나님 아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자꾸 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처럼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빛도 태양도 태양 가까이 있는 별들이 더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보름달이 달 자체에서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잖아요. 다시 비추잖아요. 이것처럼 태양으로 멀리 있으면 빛이 어두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능력이 주님으로도 와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